야곱의 11 아들, 이들은 그동안 요셉이 애굽에서 고생하고 있을 때 무엇을 하면서 지냈을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구체적으로 보여주지는 않지만 그들이 요셉의 사건 이후로 조금은 변한 것 같습니다. 42장의 첫 시작은 야곱의 말로 시작이 됩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고 있는 상황, 혹시 익숙하지는 않으십니까? 서로 사랑해서 바라보는 것이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서로를 사랑해서 보는 것이 아니라 과연 누가 이 일을 할 것인가, 이렇게 미루면서 서로의 눈치를 바라보는 것이죠. 그리고 이 눈치는 앞으로 다가올 일들을 그저 끝까지 미루는 바라봄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반드시 우리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일들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은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그저 바라만 봅니다. 그것이 우리의 생명과도 직결된 일임에도 그렇습니다. 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하매. 야곱이 말하는 우리는 누구이겠습니까? 그 우리 안에는 10명의 아들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 야곱의 모든 식구들과 또 아들들, 며느리, 손자, 손녀, 그리고 그 외의 모든 식구들이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생명을 살리는 중차대한 일에 10명의 아들들이 이제 책임감을 가지고 나아가는 모습을 보입니다. 세상이 많이 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힘들다고 합니다. PC USA뿐만 아니라 미국의 모든 교단에서 교인의 수가 줄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통계적으로는 숫자가 주는 것이지만 사람의 생명을 숫자로만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주님이 핏값 주고 사신 교회를 목숨을 걸고 지켜내야 하건만 교회들이 문을 닫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말을 합니다. 교회 때문에 상처를 받았다고요. 교회가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요. 우스갯소리로 이런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한미교회는 10년이 지나도 새신자라고요. 아니요, 담임 목사님이 하신 말씀처럼 새가족 환영회를 마친 순간 모든 분들은 한미교회 교인이며 한미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교회의 부흥과 교회의 회복을 외치고 있습니다. 누가 일어나야겠습니까? 교회가 일어나야 하는 것이죠. 언제까지 세상 탓을 하시겠습니까? 할로윈 때문에 교회가 어려워진다고요? 세상의 풍조 때문에 교회가 어려워진다고요? 혹시 교회가 힘을 잃어서 세상이 어두워진 것은 아닐까요? 교회가 자신의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해서 세상이 타락하고 있지는 않는 것일까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하는데 세상과 이렇게 담을 쌓고 자신만의 섬에 갇혀서 우리끼리만 재미있게 신앙생활 하였다면 이제는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돌아봐야 합니다. 어찌하여 서로 바라만 보고 있습니까? 교회가 일어나야 합니다. 누군가는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추어 줘야 하고요, 누군가는 그곳으로 가면 죽는다고 외쳐야 하고요, 누군가는 생명의 소중함을 깨닫고 생명을 살리는 일을 위해 일어나야 하는 것이죠. 요셉의 형 10사람이 애굽에서 곡식을 사려고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들은 애굽으로 향해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들은 요셉을 그곳에서 만나게 되죠. 그들이 요셉을 만날 수 있었던 것은 우연만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요셉을 자신들의 삶 속에서 그냥 지워버리려고 요셉을 죽이려 했고 노예 상인들에게 팔아버렸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요셉을 평생 마음속에서 지우지 못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요셉에게 한 자신들의 죄를 씻을 수 없었던 것이었죠. 하지만 요셉은 형들이 자기에게 한 일을 잊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요셉은 형들을 기다립니다.
그가 애굽의 최고 지도자의 자리에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에서 온 구매자들까지도 직접 대면하며 곡식을 팔았던 것은 그가 그의 꿈을 기억하며 형들을 기다렸던 것이라 볼 수 있는 것이죠. 9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형들은 요셉이 꾼 꿈이 어떻게 될지 보기 위해서 그를 노예로 팔았으나 요셉은 그의 꿈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형들을 기다렸고요. 그 꿈은 이루어졌습니다. 요셉의 단은 일어섰고요. 형들의 단은 요셉의 단을 둘러서서 절하였습니다. 입장이 바뀌니까 같은 꿈인데도 이렇게 나타나는 모습이 다릅니다. 요셉이 아무것도 아니었던 시절, 정말 막내였던 시절에는 형들은 그 꿈을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지금 애굽의 총리가 되고 난 이후에 형들은 자발적으로 요셉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17년 전에는 죽어도 인정할 수 없었고 죽어도 안 된다, 내 눈에 흙이 들어와도 안 된다고 생각했던 일들이 17년 후에는 죽어서라도 해야 하는 일이 되어 버린 것이죠. 그들은 가족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이방 나라의 총리에게 무릎을 꿇습니다. 생명을 위해 무릎 꿇는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을 했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집니다. 어쩌면 예전에는 죽어도 할 수 없고 지킬 수 없는 말씀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이제는 죽어서라도 지켜야 하는 말씀이 된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자신이 금식 기도는 죽어도 할 수 없다 이렇게 하시는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어떤 분은 나는 저 사람만큼은 좀 사랑하기가 좀 꺼려진다, 혹은 정말 저 사람은 밉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예수님의 옛자도 꺼내지 말라고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모든 민족과 방언이 예수 그리스도의 무릎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때가 반드시 찾아옵니다. 그러기에 심판의 날이 오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 무릎을 꿇고 회개할 수 있는 것은 너무나 큰 은혜이자 축복이라는 것이죠. 어떤 이들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정말 죽어도 인정 못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죄인이라고 말을 하면요, 귀를 닫고 마음을 닫고 대화를 거부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면 어느 순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온 마음 다해 회개하고요, 온 마음 다해 사랑한다고 고백할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옆구리, 그 옆구리를 창으로 찌른 자가 다른 누군가가 아닌 바로 나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게 될 때 우리는 그 자리에서 고꾸라지는 것이죠. 그분의 몸에서 물과 피가 쏟아집니다. 은혜와 사랑, 한없는 생명이 우리에게 부어집니다. 주님은 나의 죄로 인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주님이 죽으셨기에 오늘 우리가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분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하는 자는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요셉은 무릎 꿇고 있는 형들에게 사명을 줍니다. 막내를 데려오라는 것이죠. 막내가 오지 못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야곱의 집에서는 아무도 말할 수 없는 엉켜있는 그런 죄의 문제였죠. 살인과 속임과 시기와 무관심과 미움, 그런 모든 죄악이 얽혀있는 그 문제의 근본을 정확하게 짚어내는 사명이었습니다. 그 사명 앞에 우리는 무엇으로 대답하시겠습니까? 주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죄 짓지 말 것을 말씀하셨으며 거룩하게 살 것을 명령하셨고 서로 사랑하라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영혼 구원의 사명도 맡겨주셨습니다. 우리의 막내는 어디 있습니까? 막내를 데려오라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